2020년 10월 11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카톡 안에 교회 소식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기 생명의 삶수를 사실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미뤄졌다가 오늘 그 수료식과 그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명의 삶 4기 수료를 마친 최진혁입니다. 몇 주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살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간증을 준비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 느끼게 된 점들과 깨달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주 정도간 매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과 4시간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해주신 정민 집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알기 쉽게 말씀해주신 덕분에 배우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집사님이 열심히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다닌 시간에 비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얕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내용들은 많았지만 그 내용들을 깊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명의 삶 강의를 통해 제 안에 정리가 되지 않던 내용들이 이젠 체계적으로 안에서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에 임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모로 저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함께 겪고 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군대를 전역하고도 대학교를 복학했지만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정상적인 일상생활들도 많이 할 수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흔히 말하는 코로나 블루처럼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생겨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그런 흘려버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미한 시간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 태도를 바꾸고, 또 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적고 감사 제목을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와 바이블 타임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 삶에도 예전보다 더 큰 생명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걱정거리가 생기면 다른 걱정이 꼬리를 물었는데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에 힘쓰다 보니 고민이 해결되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여러 생활들이 이제 와서야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힘든 상황이더라도 힘들고 불평할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부분을 찾아 감사로 기도를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다 보니 주변에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저 자신을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으로 배운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생명의 삶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수료하신 분들은 배우신 내용을 잊지 않고 삶에서 함께 다른 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배운 것들을 앞으로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 무한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먼저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 몸을 들이며 헌신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저희의 인격과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늘 그리스도의 향대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기에 세상 곳곳에 참으로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도 그리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교회를, 목자님들은 목원님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많은 교감이 이루어짐을 보고 느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대성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생활, 행동, 모든 것들을 돌보셔서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게 하시며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열방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멈추지 않으시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서지마 목사님, 한병희 선교사님과 가정에도 돕는 자를 보내시어 주님의 사랑하심을 현장에서 느끼며 용기 내어 복음의 동산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애쓰시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들의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오니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 힘든 시간이 있었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보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또 헷갈릴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앞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예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린 손길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미 베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계속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매일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일 같은 날인데 이 귀한 날 잊지 않고 또 이날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기억해서 또 귀한 물질을 흘러보냈사오니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목적을 담아 성경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또한 흘러보낸 사람들이 또 받는 축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조숙인 집까지 잘 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림.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해 또 감사드린 또 우리 권사님 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며 또 감사하는 또 권사님 또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또 권사님의 또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그 깊은 마음까지 주님 다 헤아려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나타나는 귀한 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송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어리석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귀한 물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인터넷 헌금을 흘러보낸 그 손길들에게도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현우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계속 임재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힘겨운 또 삶을 또 싸우시는 분들 주님 주께서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해결받게 하시고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또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목회자 생각 속에서도 그거를 썼고요. 카톡 공간 올려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분명히 이게 받아들이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망하는 형국이냐 아니면 회복해주는 형국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인 거죠. 놀랍도록 이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이게 딱 한 달이 됐거든요. 약 3주간의 그런 위험을 무릅쓴 그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여러분께서 정말 또 귀한 헌금이 또 모여졌고 또 보험으로 인해서 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바로 함께 하신다. 내가 널 돕고 있다는 것을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하셔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좀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도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도 이해하셨겠지만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났던 한 사람, 특별히 백부장의 어떤 무엇 때문에 이거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사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가사의한 일들이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닌 신의 힘, 국어 사전적으로요.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가 전제되어져야지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자체가 없으면 기적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로 밖에 되지 않아요. 신앙이 그 어떠하면 분명 작용했기 때문에 뭔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떤 무언가를 했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면 기적은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그 중기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셨을 그때쯤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백부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관련된 이 소문이 한 1년 반 정도 많이 그 지역, 갈릴리 그 지역, 또 유대 전 지역으로 확 퍼졌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어떤 힘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의 영향이,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의 영향이 컸던 건데 세례자 요한이 안타깝게 거의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물론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였지만 그 말씀 사역을 통한 또 다른 사람들이 고쳐지고 이전까지 그 많은 기적들이 소문으로 팍 퍼지는 바람에 이 소문을 분명히 백부장도 들었을 겁니다. 또 함께했던 이 사람도 들었을 건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종교 사회인데 그 종교 사회를 또 지배하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세력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100명 정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군대적으로 말하면 뭐 중대장급 뭐 대위나 소령쯤에 이렇게 힘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8장 5절에서 13절 그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7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이제 지금 마태복음이 조금 먼저 쓰여졌고 그 후에 누가복음을 적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직접 이 백부장이 지금 나선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누가는 실제로 이제 나섰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나선 게 아니고 이미 장로들, 유대와 친분이 있는 이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종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본인이 이제 생각을 전달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간 것도 만들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제 이 장로들과 이 종에게 보낸 거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백부장의 생각을 전했는데 이 백부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이제 탄원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종을 살려달라는 게 탄원이었고, 그 탄원을 하면서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거 뭐냐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 인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인격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이렇게 닮아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당시 군인 같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이해함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그 위치가 주는, 그 권력이 주는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이 중대장인데, 내가 이런 것에서 어떤 위치에 이 정도인데 하면서 남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요즘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이 그러니까 위치가 되는, 사실 세상이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어떤 위치를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인격이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래서 왜 뇌물이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직업이 주는 그런 인격이 아닌 그 역할로서. 보세요. 원래 군인의 역할은 뭡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군인의 역할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보호해주고, 또 흔히 말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 우리 같은 대부분의 서민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해주는 것을 때문에 어떤 위치를 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얼마든지 그걸 악용하고 남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백부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역할에 충실한 거죠. 진짜 인격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돌봐주고요. 또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이미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회당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는 사람에게 이 교회, 비록 건물이지만 이게 중요하듯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고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군인들도 있지만 사실 그 군인들의 일부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군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성전 경비대들은 그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이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남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위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뭔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느끼기 때문에 착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땅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특별히 베풀며 사는 겁니다. 흘러보내며 사는 겁니다. 이 백부장인 이 군인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자발적으로 했을 수 있을까? 원래 착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영향 때문에 예수께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는 이 바탕,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쓰임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좋아야 돼요. 이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인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인격이 제손이 백부장처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보세요. 그 종입니다. 종. 그 당시의 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뭐 지금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소유물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죽어도 죽일 수밖에 없고 아프면 그냥 끝이에요. 특별히 이런 위치 속에 어떤 권력을 지배하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총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프니까 그냥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런 흘러보냄이, 이런 안타까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비록 종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또 이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이 마음 맛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백부장이 이 종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께 온 거죠? 예수께 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신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예수께 왔을까예요. 이미 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예수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을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합니다. 비록 누가복음에서는 뭐 종을 사용하고 했지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 8장 9절에 보면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저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가 왜 예수께 왔는가의 첫 번째는 그는 권위를 알았습니다. 권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를 말할 때 그 위치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나름대로. 부모의 권위, 어떤 상세의 권위. 그 권위는 또 다른 뭘 의미하냐면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힘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 상사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잘릴 수도 있고 또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저 천상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 다시 오심, 다시 재림할 걸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이 백부장은 그걸 한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바로 권위란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로 이것이 해결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권위가 모든 것의 키가 돼요.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가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백부장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왜 일어났는지, 그가 왜 믿었는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안 거잖아요. 이 종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가 비록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권력이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된 거잖아요. 그 자기가 힘이 있으니 종은 아무 쓸데없으니까 죽어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 자신의 부족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 찾고 그 당시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찾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소문을 들었고요. 뭔가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 만약에 내 힘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겠지. 분명 우리는 압니다. 분명 하나님의 어떤 결과로 이런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또 결과로 이것이 반드시 또 해결될 것까지 믿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자, 이렇게 될 때 결국 주님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백부장이 이런 태도를 충분히 보시고 아시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된 거죠. 고쳐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고쳐주마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 한마디만 해도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면 그때도 주님이 직접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여러분의 어려운 거, 여러분의 힘든 것들이 직접 나타나시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당신께서 말 한마디 이미 우리는 기록에서 읽었잖아요. 이미 보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해결할 걸 믿는 그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한번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서 있으면 그분이 직접 움직이신다고, 일하신다고, 그걸 받아들일 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자, 한 가지는요, 이 백부장도 그랬듯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믿은 대로. 중요하죠. 그 믿음. 뭘 믿은 겁니까? 그가 낫겠다는 믿음, 이거 이전에 예수가 해결할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 실제로 그것이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 현상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던 현상. 그가 주님께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경외감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면 될수록, 또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야, 대단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우리 찬양도 하고 이렇게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겸손함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모든 것이구나, 나는 당신이 종일 뿐이구나, 나는 당신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경외감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두 가지의 형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쪽은 자기 참여해서 야, 한쪽은 이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성찬식을 참여할 겁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기념하러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땅을 그 예수를 붙잡고 살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성찬이십니다. 특별히 한 달여 동안 또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지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와 또 반드시 이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신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하고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과 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그들이 찬미하고 감림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들고 계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앞자리에 오셔서 또 담임 목사의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만드심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으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도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또한 기적 주심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위를 인정해서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